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슈비르라 빠빠리라 다라라라 따르리라 따따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씀지기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봐야겠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랑이란 비누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자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모든 마음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제로 이루는 것,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요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비누를 하나씩 좀 점검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문제라기보다 그냥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전 기도 제목을 묻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겠죠. 목사님, 특별히 따로 기도할 만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1번 하나님 아버지, 2번 사랑의 하나님, 혹은 3번 평화의 하나님, 아니면 4번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아마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고백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죠. 그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도 많이 하시죠. 아마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마 이 설교의 전체 주제가 되는 복이 있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 마음을 담으려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똑같은 지문인데요. 이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1, 2, 3, 4 표현하시나요? 하나, 둘, 셋. 예, 찾아보면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은 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의외로 두 번째로 많은 게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서들을 썼거든요. 그 서신서들을 보면 기도문들이 나와요. 그 중에 5번이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불렀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평화,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는 평온함이나 그 상태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사할 때 보통 이런 거 묻는 거죠. 우리 아침에 뭐라 그러죠? 안녕, 안녕하세요. 평안한 안에 편안할 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특별한 일 없이 평안하신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평화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을 묻는다는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에서 평화 에이레네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결합하다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평화, 번영. 조금 더 나아가서 결합되는 거니까 하나됨, 고요, 안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 중에 이거를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뜻을 찾아봤더니 loving peace.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물어야 될 거예요. 피스메이커니까 어떠한 평화를 만들고 어떠한 평화를 이루는 걸까요? 제가 처음 질문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다 그럴 때 저에게는 특별한 문제는 딱히 기도할 만한 건 없다라는 거였겠죠. 그 평화의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앞부분 기도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 뭐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앞부분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특별히 팔복을 나누면서 일부러 하나님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인 걸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묻는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 실은 이것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팔복을 이렇게 좀 정의해 보고 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뭐가? 안목이 높아진 사람이다. 자비한 사람은 높아진 안목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비누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씻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다면 오늘 이야기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돼요. 만약에 평화가 나의 평화라면 내가 오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특별히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고요. 다른 복음서들에도 가장 큰 계명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내 평화라면 항상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겠지만 서로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땅끝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니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평화가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그 모든 문제와 갈등들을 우리가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2003년에 제가 지금 있는 온양 한올고등학교에 왔어요. 처음에는요, 예배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심지어는 조금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와서 10월쯤에 기도를 하는데 아마 제가 잤나 봐요.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1000명의 학생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배라 그러면 되게 좀 싫어도 하고 심지어 욕도 좀 했던 학생들인데 1000명의 학생들이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서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양한올고등학교를 찬양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셔?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왜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축제랍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예배가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두 손을 들고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만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선생님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올해는 이렇게 예배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예배 한 부분만 좀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금 몸치예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고선 같이 하나 둘 만들어 가다 보니 이런 예쁜 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으로 처음에 저 어땠어요? 이거 어떡해, 예배가 왜 이래, 애들은 왜 이래,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안목으로 좀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바뀌었냐면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예배를 통해 이들을 위로하시고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텐데, 온양한올고등학교 예배는요, 딱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으로 기도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안목 때문에 너무 기쁘게 벌써 18년 동안이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되었겠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기도를 안 하면 예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겠죠? 여기서 네 번째 문제. 여러분,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시 드릴게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이다. 2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땅땅땅땅 박으셨어요. 95개조 방방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무언가를 해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이냐. 그곳에서부터 바로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 소교리 문답서라는 걸 썼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 이거요. 제가 한번 루터가 되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도래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냥 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간구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통해 그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구나. 2003년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 예배가 이렇게 축제가 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루터는 또 이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회중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말 너무 잘하시죠? 좀 더 읽어볼까요? 그 때문에 교회 기도는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공동체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평화를 꿈꿔요. 근데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세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야, 넌 참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내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목으로 생긴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든 그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왜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다? 평화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안녕과 나의 문제없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세상에 그 평화를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요,
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처럼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구현될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착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었죠? 기억해 주세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알고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웃의 아픔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어떤 평화를 꿈꾸고 있는지 한번 기도합시다. 아니, 매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게 될까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말 거야. 그것이 무엇이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함께 물으며 갈 수 있겠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지역 공동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우리 친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가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거지요? 그렇게 평화의 하나님을 믿기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